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면 신선한 우유가 배달되어 있고 저녁에 초인종 소리에 주문했던 채소와 야채, 과일이 배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날마다가 아닐지라도 내가 수고와 애쓰지 않아도 바로 손을 뻗어 닿는 곳에서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전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빵을,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듣기만 해도 참 좋겠다라는 감탄의 말이 연실 입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일길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름에 씨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샘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맛보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엘림에서 12지파가 하나씩 나누어 먹어도 충분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마치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곳이 천국같이 여겨졌을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의 이 오아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고 싶지 않을 곳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다시 그곳을 떠나 시내산으로의 여정을 계속해야만 했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동한 이들이 이르는 곳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알려줍니다. 애굽에서 아비벌, 즉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을 지나
그 다음날 15일에 유월절을 지나고 떠났으니 이 신광야에 이른 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니 거의 딱 한 달이 걸린 셈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결심하고도 3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결심이 수포로 돌아가기 쉬운데 무려 30일이 지난 이들의 결심은 많이 흔들릴 대로 흔들렸을 것입니다. 마라의 샘에서 무리 중 얼마의 사람들이 불평한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 때문입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원망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중얼거림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었더라면 비록 노예로 종살이하지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떡이라도 얻어먹으며 배골치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허기로 굶주림으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정말 애굽 노예 생활 동안 이들이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으며 광야보다 좀 나은 생활을 했었을까요? 그 원망은 마치 누룩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원망의 수위도 점점 높아만 갑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과거에 대한 회상과 추억은 늘 과장되고 미화되어지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군생활을 한 남자들이라면 20-30kg은 좋게 되는 완전 군장으로 몇십 킬로미터의 행군을 계속하는 훈련을 받지요. 발은 군화와의 마찰로 물집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그것이 터져 살갗이 벗겨져 걸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을 감내하면서 모두가 함께 낙오 없이 가야 한다는 그런 불굴의 의지로 완주해야만 하였던 그 순간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한참을 지나서 그런 고통과 쓰라림들이 무뎌진 지금은 그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야기하고 추억을 회상할 때는 좀 다르지요. 참 그때가 좋았지. 남자다웠어. 전우회가 가능하게 했어. 그렇게 아름답게 과장하고 포장해서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되게 됩니다. 진짜는 그게 아닌데도 말이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긴 뭐가 좋습니까? 고기와 빵을 정말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것도 빵을 마음껏 먹었다는 것도 지금 이 광야 현실에 대한 부정을 위해서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과장하고 억지 주장하는 것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과 그 말에는 늘 그런 과장과 억지가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딪힘이나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드는 생각이 바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내가 예배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좀 더 자유로웠을 것을 추억하고 좀 더 즐겁고 유쾌하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그저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일시적 훈련 과정에 대한 회피와 외면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순종치 못함의 그저 한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공급하심으로 내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에 빵을, 저녁에 고기를 주실 것인데 6째 날에는 7째 날, 즉 안식일에는 쉬도록 이틀치 것을 거두라고 하시고 그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신 것처럼 이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유독 이들이 원망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여 일러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과 8절과 9절에 각각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해 주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을 알 때 모두 4번에 걸쳐 하나님을 원망함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망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말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 사람을 다신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면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무상으로 매일 먹을 것을 딜리버리 서비스로 기꺼이 제공해 주시겠다며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다 알아. 너희가 얼마나 배고팠니? 알아 안다고. 너희들 원망 소리를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알아. 마치 그렇게 달래가면서 토닥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피게 됩니다. 뭐가 이쁘다고 원망만 하는 이들을 이리도 살피실까 싶습니다. 4절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도 살뜰히 살피시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그들을 살피며 훈련시키고자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들은 여전히 걸핏하면 애굽에서 몸에 밴 종의 근성과 그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올무에 갇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더 낫다고 투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는 여전히 초짜입니다. 이제 겨우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것이 전부이지요. 모세와 아론과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더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의 형성이 아직 미완성이고 미숙함이 여전히 옷 입혀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완전한 이스라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걸핏하면 애굽의 삶으로 되돌아가고파 하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된장찌개와 돼지갈비 맛을 못 잊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둘씩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기초부터 마실 물과 먹을 일용할 양식부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광야의 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가를 뼛속 깊이 새겨넣고 깨닫도록 주신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들이 이제 더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이전에 바로를 심판하셨던 하나님만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자신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신앙해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토닥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투정 부리며 원망을 늘어놓더라도 그 흘린 음식 다 훑어 먹으시며 다시 새 숟가락으로 새 음식을 떠서 우리의 입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초보신앙, 젖먹이 신앙에서부터 베드로의 날 것 그대로와 같은 신앙,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된 믿음, 아니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그 어느 수준에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높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서툴고 모나서 행여나 사랑하는 이들을 찌르고 상하게 할 수도 있을 저희들의 부족함과 미숙함 위에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서 해하고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안아주는 말들로 섬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갖는 말들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야로 살다 야로의 끝에 후회 없는 감사의 고백 넘치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